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귀납법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에서 공부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빌레몬서를 그 이후에 제가 3일 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함으로써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복습과 귀납법 성경 연구로 연구한 것이 설교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또 같은 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설교의 제 내용을 삼아가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라 하는 것은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13절에도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이런 표현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와 함께 이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 해서 일명 옥중서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단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읽어보신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함께 이제 살펴보다 보면 이 빌레몬서 안에는 대단한 신학적 주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빌레몬서를 읽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내용, 또 구원받은 자들인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마치 요한 3서가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라고 하는 이에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와 흡사합니다. 내용 면에서, 내용에 담고 있는 것들 면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빌레몬서나 요한 3서와 같이 지극히 어떠한 한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것과 같은 이런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었는가? 1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이는 신약 성경 27권을 비롯한 성경 66권을 AD 387년경에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 짓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교회의 전통에 따라 또다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첨부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단이 성경다움의 표준 신앙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으로 이루어진 주제 중 제일 첫 번째 장을 성경으로 다루면서 그 1장 안에서 이 66권의 목록을 아예 제시를 해놔서 이것만이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빌레몬서나 요한 3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성경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안에서는 오히려 바울 서신들, 예컨대 로마서나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흔히 그 서신들은 교리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는지, 또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굵직굵직한 신학적 주제를 너무나 상세하고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나 요한 3서가 담고 있는 그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는 사실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요한 3서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런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신학적 주제는 담고 있지 않으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무나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혹시 아직 여기에 세례받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아직 모르시는 분에게는 오늘부터 살펴볼 빌레몬서의 내용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분들이시라면 우리가 의외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버리고 간과했던, 또 여전히 옛사람과 옛습관에 사로잡혀서 변화되지 않은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풍요롭게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일밤 예배에 혹시 참석 못하시면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된 영상이 아마 그 이후에도 볼 수가 있죠, 장로님? 예, 그러니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서라도 빌레몬서 전체를 조금 더 숙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읽은 1, 2, 3절은 역시 이것은 편지이기 때문에 첫 인사라고 하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아마도 여러분 성경에 이미 그렇게 편집하여서 그런 주제를 분류를 해놨죠. 끝인사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첫인사와 끝인사에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연 설명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느니 편지를 받느니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말입니다. 자,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바울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까지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니 되게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요즘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서 그래도 경륜도 좀 되고 또 동료들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시찰장도 되고 노회장도 되고 더 나아가서 총회장도 됩니다. 조금 은혜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한번 하고 나서도 또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찰장, 노회장, 총회장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사와 장로들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흔히 지금 이 시대에 사도를 지칭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이단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들은 이 조직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단일한 하나의 조직체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향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신사도적 운동이라고 하는 이 불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 교파 안에, 심지어 이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우리 형제교단들과 정통교회들 안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녹아있고 스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마치 사도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정경을 내가 새로 쓴다 이러면 바로 이단이에요. 몰몬경을 썼기 때문에 몰몬교라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원리 강론을 써서 그것이 67번째 성경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통일교가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정경을 새로 추가해서 요한계시록 이후에 정경을 적는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사도적 은사로, 정경적 권위로 이런 교묘하게 말 한 글자를 다르게 함으로써 마치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에 가면 사도께서 계시되더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이단입니다. 모든 건강한 정통교회는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자들에 의해서 단회적인 직분이다. 그 이후에는 교파나 교단마다 감독이라 부를 수도 있고 목사라 부를 수도 있고 주교라 부를 수도 있고 교황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어떠한 교회도 사도란 직책은 쓰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표현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좀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대부분의 서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이 너무나 사도임을 드러내고 싶을 만 하실 터인데도 그는 언제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 여지없이 그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는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신 같은 이가 무슨 사도요? 이런 태도까지 가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그들을 바르게 훈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그도 저도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도 아닙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가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조직폭력배 같은 분들, 그래서 아직도 감옥에 들락거린 것을 무슨 훈장이나 딴 듯이 내가 별 몇 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감옥을 들락거렸다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 감옥을 한 번도 가지 않았거나 또 혹시 어쩌다 감옥을 갔더라도 내 인생에 참으로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내가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마 감추려고 할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범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첫 마디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뭐라고요?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감옥에 가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도 또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바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칭의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미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고자 성화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견인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살펴볼 주제입니다. 견인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자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할 삶을 거의 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께서 그 부분을 권면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하신 그런 죄를 저질러서 책망을 받거나 감옥에 갈 일이 생기면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너희의 훈장이요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고 사도들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히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힐 일이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 어딘가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소위 서구 민주사회에서는 그럴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문명화된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가 감옥 갈 일이 없으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발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다는 것은 고난의 최절정입니다. 순교하는 것만 제외하고서는 최절정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고난의 최절정인 감옥에 갇히는 것도 기꺼이 견뎌내라는 것이었다면 어째서 우리는 작은 고통에도 그토록 신음소리를 내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내가 너무나 어리석게 굴고 못나게 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비난받는 거라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니,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안 될 것이니 그 즉시 회개하고 내 성품과 내 사고방식, 내 대인관계 방식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내게 환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니 그것 또한 견뎌내야 될 것이겠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 하는데도, 저부터 포함해서 목사가 되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극에도 과격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었던가.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자기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10절을 보니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아들이 될 정도로 감화시켰더라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오신 이들이 어떠자 있을 수 있겠지만, 오네시모처럼 그저 악한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온 사람을 감옥 안에서 예수 믿게 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종종 인용해 드렸던 우리 한국의 교도관이셨던 박효진 장로님과 같은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교도관으로서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신분은 죄수입니다. 동료 죄수인 바울이 동료 죄수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심지어는 12절을 보면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도록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니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도 그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멋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나도 교회 가보자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고난과 시련이 와도 직장 동료들이니 가족들이니 너무나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 열받을 상황인데, 누가 봐도 화내야 될 상황인데, 누가 봐도 좌절해야 될 상황인데, 누가 봐도 격분해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에게서는 왜 이토록 온화하고 온유하며 경건하고 향기로움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나도 한번 알아보자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오직 이런 이유 때문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시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1절 하반절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빌레몬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1절에서 얘기하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바울과 디모데는 성향이 많이 다르죠.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어릴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아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물론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그가 어째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느냐는 일종의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서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할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디모데에게도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날 겁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싫은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얼마나 복잡한지 나는 정말 저 사람하고는 참 안 맞는다.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로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늘 맞기를 기대하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답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우스갯소리 하니까 웃지를 않으시네요. 안 맞아요, 사람들은요. 애초에 맞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심지어 이 얘기는요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그럼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지금 빌레몬과 2절에 아비아 그리고 아키뽀에게 문안을 한답니다. 그러면 최소한 24절에 거론된 이 사람들은 로마 감옥 안에는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들 또한 로마에는 있었을 겁니다. 로마에 있지는 않는다 혹시 하더라도 지금 편지를 보내는 자 쪽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1절에서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에서는 좁게는 바울과 디모데지만 넓게는 23절과 24절에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명입니까? 7명 아닌가요? 그렇죠? 이 7명 모두의 사랑을 받는 자가 빌레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까?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누나 5, 너무 얘기 많이 해서 다 알고 계시죠? 누나 5 밑에 외아들로 태어나 자라니까 가족, 부모님과 누나 5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이 드디어 이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이걸 장성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는 당연하다고 여겼지 특별한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사랑 안 하면 그게 이상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모두가 날 사랑했는데 왜 날 사랑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날 사랑 안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곤 했어요. 참 어리석게 자라났죠? 너무나 과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 스스로는 알 겁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가.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것이 어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들이 날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조도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때 너희가 내 제자라고 너 스스로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고까지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꿈꾸고 힘써야 합니다. 이 모순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귀의 길로 걸어가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 얻지 못함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내게 아직 옛 습관,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 한 세례, 한 말씀. 우리는 동일한 한 분 안에서 나왔고 한 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요 나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나 우리 둘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나 그러면 우리는 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는 나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1절이 이어지는 표현인 동역자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 동역자란 말이 뭘까요? 글자적인 의미대로만 하면 동정업계 종사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동역자인 거죠. 제가 교육 전도사이던 시절 나이도 제일 적고 신대원 졸업 기수로도 제일 후배이던 첫 사역지에서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열심히들 해서 모든 교육부서가 2배로 부응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담임 목사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뭐겠습니까? 부교육자들이 네 목사님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2배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담임 목사님이 과연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웬일인지 제일 선임 부목사님이 한 10가지가량의 이유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변에는 학교도 없고요. 지금 교사들이 헌신이 어마어마하게 안 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위치 자체가 애들이 올 만한 위치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시설이 너무나 형편없고요.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한 10가지 정도 이유를 대기 시작을 하는데 저하고 나머지 교육자들이 이제 얼어붙었습니다. 이 양반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될 건데 이거 눈치 없이 저런 얘기들을 줄줄이 내려놓고 있는 거 큰일 났다. 아니나 다를세라 목사님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그 교회가 대구의 유명한 기도원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교대로 3일씩 금식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되고 나서 강제로 3일 금식을 하다가 위험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의 성향이 그래요. 그 뒤로 하여튼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면 사사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목사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날 이 부목사님이 또 주제 넘은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도대체 뭡니까? 그걸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목사님을 잘 보호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이때 담임 목사님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자네가 왜 내 동역자인가? 제가 그때 그 말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동역자란 뭘까? 왜 이 부목사님은 자기 스스로를 담임 목사의 동역자라고 여겼는데 담임 목사님은 자네가 왜 나의 동역자이냐라고 얘기하셨을까 하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순서대로 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래야 뭐라는 거죠? 이래야 동역자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이 2장 2절에서는 같은이라는 단어로만 다 표현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동의어로 생각해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려면 같아야, 뜻이 같아야 되겠죠? 뜻을 합하며, 그 다음에요, 한 마음이면 2사람 이상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어야 한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무려 4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꾸 거룩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담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부터 제사를 규정해 주죠.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제사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너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사이에 화평과 한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무조건 담임 목사에게 따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교황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리더들은 힘써야 됩니다.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힘써야 됩니다. 내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경험을 사로잡히고 내가 익숙하고 내 쉬운 내 본성, 내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에 내가 반기를 들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자꾸 반대만 일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자, 어디에 또 동역자란 말이 있었습니까? 24절로 가볼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나옵니까? 자, 빌레몬서로 돌아오세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지금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4절에 보면 또 다른 동역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누굽니까? 첫째는 마가요. 그 다음에요 아리스다고요. 그 다음에요 데마요. 그 다음에는 누가입니다. 자, 이들 또한 바울 사도가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들도 빌레몬 못지않게 바울 사도와 거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몇 장만 가시면 됩니다. 빌레몬서에서 한 서너 장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4절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데마가 여기에 또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뭘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죠?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 그리스게, 디도, 누가 이런 분들은 바울 사도가 그 도시로 사역자로 파견한 겁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 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영역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마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사랑해서 신앙을 저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도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역자는 만능이다. 한번 내가 인정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것 같아, 뜻이 맞는 것 같아,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영원히 나와 함께 가겠지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다시 보실까요? 24절에 마가가 방금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마가도 나왔죠? 이 마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의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1차 선교여행 도중에 탈락해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대판 싸워서 티미아에 분열돼 버렸죠. 그때는 바울 사도는 마가를 절대로 동역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의 동역자 마가. 4명 가운데서 제일 으뜸으로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방금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계시록 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 마가였는데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마가가 인정이 되면 내 아들이라고 불렀겠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하고 정말 로또처럼 안 맞는다. 사사건건 안 맞는다. 저 사람은 영원히 나의 동역자가 안 될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됩니다. 마가가 한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인정되고 베드로 사도의 아들로도 인정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대만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인정이 되었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나와 정말 평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거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때로 쓰러지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너무 충격받지는 마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 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교류하지는 말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나 그가 혹시 다시 참여하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중간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데마처럼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마가처럼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내가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나를 동역자로 여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2절 말씀을 보면 자매 앞비어와 우리와 함께 뭐라 그러죠? 병사된 아키포,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도 해주신 메가더 장군은 육군 대장이었다가 별 5개 원수의 직위에 오르셨죠. 그런데 그의 태평양 세력의 실전 부대원들은 해병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본이 점령했던 모든 섬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 대문호했던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쓴 걸로 유명하죠.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내가 위험을 당했을 때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해병, 좋은 병사의 나는 보호를 받고 싶다. 그 해밍웨이가 말한 좋은 병사가 성경에서 말한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비롯한 2절의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2주 전쯤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 성령의 검을 손에 들고 믿음의 방패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쓴 채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는 자.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분쟁과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나를 언제나 죽이는 싸움, 나를 언제나 용서하는 자리에 세우는 싸움, 나를 언제나 발 씻어주는 자로 낮추는 싸움입니다. 분을 내는 것, 감정이 격해지는 것, 목소리가 커지는 것,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한 지지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관용하고 언제나 용서하고 언제나 섬기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 빌레몬서를 살펴보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얻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이거는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이제는 믿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